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은 선교 헌신자 훈련을 위한 특강 시간입니다. 저희 횃불재단에서는 디아스포라와 또 디아스포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선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횃불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이 각자 부르신 그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번 대회부터 선교 헌신자 훈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작년까지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 컴미션 한국 대표로 섬기고 계신 조슈아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선교적 생활, 생활적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하오. 혹시 중국 말고 다른 데서 오신 분 계세요? 다행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조슈아 선교사고요. 별명은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닮았죠? 네. 안 닮았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너구리인데 제가 닮은 동물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너구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너구리인데 저는 라오스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아들을 하나 낳고 라오스 가서 아들을 하나 또 낳고 라오스에서 딸을 또 낳고 그리고 딸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 딸 아빠입니다. 여러분과 잠깐 이 선교적 생활적 선교 아주 그럴듯한 제목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8장을 열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고 나서 사울이 드디어 핍박을 시작하고 또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돼서 흩어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빌립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있고 또 나중에 임명된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름 부음 받은 또는 안수 받은 사도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로서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빌립 집사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가 왜 어느 날 집사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가 너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커진 거예요. 사도들이 모든 구제를 다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특히 헬라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들을 섬기는데 12사도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제일 컸을까요? 12사도들은 헬라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잘 하지 못했고 그러나 헬라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남았을 때 가장 문제됐던 것이 헬라 지역에서 오신 과부들. 그분들을 구제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꼭 돌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아, 두 번째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 헬라 지역에서 오신 과부들은 고아시겠죠? 거기다 고아겠죠? 부모님 안 계시겠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거기다가 과부인데다가 나그네예요. 돌보긴 돌봐야 되는데 늘 구제해서 자꾸 빠지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언어적인 문제.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들을 뽑았는데 7명이 다
헬라 말을 잘하는,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집사로 임명합니다. 문화적인 언어적인 이유죠.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고 그분의 한 분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원래 뽑은 이유는 간단해요. 빵 나눠주는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떡을 나눠줘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이 과부들은 늘 소외되니까 이분들 전담하라고 7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정확하게 사마리아 빼놓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도들은 땅 끝은커녕 사마리아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뭘 못했다고요? 헬라 말을 잘 못했어요. 헬라 말을 잘 못했어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이 부담이 있는 거죠. 왜? 문화적인,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간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먼저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먼저 갑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 가셨었죠. 예수님은 가셨는데 사도들은 나중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단지 교회 내에서 구제하라고 불렀던 이 평신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무리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전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누가 도우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도시에. 도시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이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에서 뭘 해야 될까요? 교회를 든든히 해야 되겠죠. 또 집사들을 뽑아야 되겠죠. 한 도시가 뒤집어져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어났습니다. 큰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빌립 집사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 이게 뭐죠?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들이 따르지 않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우,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일어나서 가라. 아니,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를 부흥시켰고 선교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아니, 일어나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길로. 광야길에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광야인데 지금 사마리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쫓겨서 도망 나왔는데 사마리아 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서 와, 이제는 뭔가 할 일이 많다 그랬는데 일어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요. 그랬더니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냥 내시가 아니라 이 사람 뭐죠?
여왕의 국고를 맡은 모든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관리가 이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히브리말을 할 줄 알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이 있었고요. 이 구약 성경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읽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서기관들이어야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내시가 읽었던 성경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추정됩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사실 없었고요. 오직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만 존재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에서 왕의 가장 고위 관리직의 한 사람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추정돼요. 그래서 빌립이 갔을 때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죠. 만약에 빌립이 아닌 베드로가 갔다면 말이 통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임명돼서 뽑혀서 여기로 이동됐어요. 그 이동돼서 얘기합니다. 뭐 읽고 있냐고. 이사야서 읽고 있었어요.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죠. 이게 누군지 아냐고. 모른다고. 당신이 가르쳐 주겠냐고. 그럼 난 아니까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그럼 마차에 타라고. 마차에 타고 이동하면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서 여기 물이 있는데 왜 침례 받지 않냐고. 침례까지 받아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랬으면 좋겠네요. 늘 이랬으면 좋겠네요. 어딜 가면 누구 딱 무릎 꿇고 앉아갖고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거 아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라오스에 처음 갔을 때 국립대학에 가서 라오스 말을 1년 동안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라오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한국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비밀이었어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제가 목사라는 거, 선교사라는 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라오스처럼 그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데서 제 신분이 탄로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죠. 엄마가 아무리 이거 얘기하지 마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지 말랬는데요 하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 목사님 같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이 비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라오스 말을 공부하던 한 반에 한국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사업을 하러 라오스에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그 남자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맞는데 아니야. 맞긴 맞는데 말하면 안 돼.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자기가 라오스 오기 전에 교회를 딱 3번 가봤는데 이거 좋은 것 같고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그랬는데 이 한반에 제가 목사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자기 예수님 믿고 싶다고.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제가 그 수도에서 이제 언어 공부를 마치고 시골에 갔어요. 수도에서 버스 타고 한 20시간 정도 가는 데입니다. 뭐 중국에서는 뭐 버스 타고 20시간 가도 멀리 못 가죠. 라오스에서는 멀리 갑니다. 작은 나라예요. 저는 도시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시골이라고 부르는 동네였어요. 나름 도시입니다. 길이 넓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 정도면 도시죠. 신호등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시에 신호등이 딱 하나. 도시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시골에는 없고 저희 시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에 다시 입학했어요. 언어도 더 배워야 되겠고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나를 가르쳐 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내가 위에서 내가 너보다 많이 하니까 내가 나눠줄게. 사람들 좋아하긴 하지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줘.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줘.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하셨죠. 내가 물 줄게. 아니요. 물 좀 주세요. 내가 너 도와줄게. 아니죠.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자고 가도 되니?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겸손하게. 제가 겸손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뭐냐면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 학교에서는 영어를 제일 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못하는데 거기 가니까 제일 잘해요. 그 친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교수님들이 잘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외국인이 이 학교에 역사상 처음으로 그 학교에 외국인이 들어온 거죠.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물어봐서 또 가르쳐 줬어요. 또 물어봐서 또 가르쳐 줬어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너 이렇게 하다 안 되겠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그냥 1시간 동안 우리 같이 공부를 같이 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저 영어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르쳐주고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한 30분 배웠어요. 근데 지겹잖아요. 30분을 가르치니까 지겨워서 쉬자. 그러고 네 소개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그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고. 자기네 집 축제가 있는데 가자고. 그래서 가깝냐 뭐냐 그랬더니 가깝대.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를 잘 못한다. 내가 오토바이를 라오스 가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잘 못한다. 그랬더니 괜찮대. 길이 나쁘면 내가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갔어요. 따라가는데 막 산을 넘어요. 3시간을 넘어서 가. 그리고 비포장 도로를 막 달려가요. 1시간을 넘게 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요. 남의 집에 재워줘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집에 자고 일어났더니 또 가야 된대. 그 동네 줄 알았는데 아니래. 그 다음부터 산을 올라가는데 가면서 5번을 넘어졌어요. 그래서 3시간을 산을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서 그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서 라오스 말을 가장 잘하는 친구가 그 친구고 2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라오스 사람인데 종족말밖에 못해요. 왜?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거기서 애들이 저를 보고 울어요. 외국이 처음 봐서.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겼다고. 안경 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 마을에. 상상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런 마을. 이 친구가 자기 동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죠. 엄마가 초등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가지 말고 넌 일하라고. 얘가 조르고 졸라서 보통은 라오스에서는 6살이나 7살 때 학교를 가는데 얘는 9살 때 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학교 가지 말라고. 일하라고. 우리 집 가난하니까 일하라고. 얘가 조르고 졸라서 그 마을에는 없기 때문에 산을 3시간 내려오는 그 마을에 혼자 살면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제발 일하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엄마가 자녀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근데 얘가 조르고 졸라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고등학교로 왔어요. 혼자.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했다. 제발 일해라. 조르고 졸라서 그 대학에 온 거예요. 언제? 제가 그 학교 들어간 날. 제가 그 학교 들어간 해에 얘도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는요. 라오스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발음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이 친구가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어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만나게 됐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소개를 해달더니 자기 인생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싶대요. 쉬는 시간에 야, 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스파이네. 나를 떠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믿으면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힘들대요. 핍박을 받는데,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좋아질 거래.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싶냐?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예전에 자기 종족 중에 태국에도 살고, 미얀마도 살고, 중국에도 사는데, 태국에 살던 크리스찬 한 분이 와서, 말로 복음은 못 전하고, 복음 전하면 잡혀가거든요. 이건 말로는 못하고, 아이들한테 학용품 나눠줬는데, 학용품 중에 볼펜에 이렇게 쭉 피면은 복음이 살짝 적힌 게 있어요. 글이 적힌 게 아니라 그림만 있는 거. 그걸 자기가 받았는데 이게 뭔가. 근데 얘는 자기네 종족의 종교는 틀렸다고 믿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이상하다. 이건 뭘까 궁금하던 차에 외국인이 왔으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해줬습니다.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 집사람이 믿음이 좋거든요. 저보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 했냐면 스파이네. 집사람도 못 믿어요. 그래서 정말 스파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만나고 이야기하고 저희 집에 초대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얘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냐고 했더니 자기 믿겠다고. 근데 자기가 질문이 있대요.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자기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되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네가 잡혀가면은 누가 누굴 구원하겠니? 누가 전도하겠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너한테 물어보면 그때는 내가 믿음대로 말해라. 그러나 네가 먼저 가서 예수님 믿는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때 예수님 믿겠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넌 라오스에서 예수님 믿으면 핍박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봉급을 줄 거야. 월급을 줄 거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줘야 된다. 내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괜찮대요. 선교지에서 가끔은요, 선교사가 이 선교지의 사람들한테 돈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왔지만 결국에는 선교사를 돈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되죠.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라오스에서 선교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믿게 하고 많이 모이면 저는 쫓겨나요. 그건 어차피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강건한 제자들을 심어놓는 게 제 목적이었고 그런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네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을 때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설득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또 준비된 한 사람이 가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예수님 믿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는데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를 만난 거예요. 외국인. 이 사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나라 따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 가면 선교 사역을 아주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님이 빌립을 또 뽑아서 다른 데로 보냅니다. 다른 데로. 이 사람이 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가이사랴 하면 그 다음 적임이 뭐냐면요. 고넬료가 등장해요. 고넬료가 어디 사람입니까? 가이사랴에 살던 사람이에요. 빌립을 보면요. 다른 문화권에서 유대인인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두 가지 문화가 짬뽕되어 있는 집사였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디아스포라네요. 여러분이네요.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맞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이사랴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이 정착시킬 때까지 계속 이동해요. 근데 이동한 걸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나면 베드로가 또 쫓아오고, 욕단을 거쳐 가이사랴로까지 가면 베드로는 욥바를 거쳐 가이사랴까지 오고, 이 사람이 사도보다 한 발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사도보다 먼저 가는 집사. 저는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인생이 너무 멋있고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저희들이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뭐 저를 선택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운명이 있고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어디에서 살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거기서 뭘 하고 살 건지도 우리가 결정해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의지를 주셨어요. 이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이 편하게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제 시간은 마치고요. 제가 한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남재일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컴미션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고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이제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올해 말에 요르단으로 파송을 받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갈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 같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꿈꾸고 계시는지 잠깐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남재일 선교사님 좀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떻게 선교를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또 특히 선교 현장에서 조선족으로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79년에 이제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 도나라는 작은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3대예요. 디아스포라 3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함경북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우리 아버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이렇게 3대였는데 우리 아버님은 전혀 예수님을 몰랐고,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끊이지 않고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숨어서. 그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저는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좋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의 마음에 있는 꿈은 이상하게 저는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것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어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선교인 줄도 몰랐어요. 아무튼 이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제 크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줄곧 이제 커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2007년에 결혼을 하고, 첫 번째는 장족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사천성에 거기 강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족들도 교회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2011년까지 북경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장족을 넘어서 파키스탄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북경에서 함께 섬기던 시온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파키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교의 꿈이 있기 때문에 2011년에 졸업하고 12년에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려고 이러므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곧 떠나려고 할 찰나에 저희 그때 이제 막내 아들이 넉 달이었는데 태어난 넉 달이었는데 어떻게 부주의로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또 이제 또 재활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키스탄 선교 가려는 계획이 좀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3, 4년 지나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애 재활 치료를 하면서 한쪽은 또 선교 동원과 이제 선교에 관한 일들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과 더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국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가장 메인은 중동이구나, 중동. 그래서 파키스탄도 중요하지만 좀 더 뛰어넘어서 중동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동으로 마음에 품고 준비하다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커미션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길이고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왜서 조선족으로서 그러니까 조선민족으로서 한국에서도 태어나지 않았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서 중국에서 태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난 중국에서 태어났구나. 중국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또 저기 조선에는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선교를 이제 하면서 선교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왜서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는지, 왜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파키스탄으로 가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파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로 그리고 여러 리서치도 하고 하면서 여러 번을 다녀왔는데 제가 파키스탄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라호르란 도시로 갔는데 그곳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반겨주었고 언어가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기로 다 얘기를 해놓고 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파키스탄에는 유럽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점점 줄어드는 대세예요. 파키스탄도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환영하지도 않고 점점 줄어드는 대세이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은 더는 또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맞이한 그 선교사님도 이제 17년이 됐어요, 그곳에. 근데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이 점점 연세가 많아가고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선교를 감당해야 될 새로운 세대들이 자꾸 와야 되는데 더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연세도 많고 이제 곧 은퇴를 할 때가 됐는데 은퇴하기 전에 빨리 이제 선교의 좋은 자원들을 물려주고 싶은데 한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이제 중국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빨리 많이 보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중국에서는 또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부흥됐고 이제는 선교를 하려고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곧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선거지로 파송하면 첫 번째는 그 현재는 그 선임 선교사들한테서 배워야 되잖아요. 한국도 미국에서 배웠잖아요. 중국은 이제 형제제감 지금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다 하면 서로 영어로 교통해도 되는데 영어가 안 되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잘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제 중국 사람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중국 사람을 돕겠다고 중국어를 새롭게 배울 수도 없잖아요.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은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실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만나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 사이에 이제 조선족이 등장하는 겁니다. 조선족을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100년 전에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중국으로 오게 해서 조선족은 중국어도 되고 한국어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 문화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한족들이 이제 선거지에 가기 전에 일단 먼저 조선족들이 가서 한국 선교사들로부터 선교에 관한 좋은 노하우들을 다 배우고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가면 이 조선족들이 또 중국 사람한테 그것을 배워줄 수 있잖아요. 이제 선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그럼 이건 너무 좋은 전략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놀라운 것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어서 조선족을 중국에다 심어놨구나. 너무 이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면서.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살면서 그냥 나는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고 한족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출세해도 우리는 가장 높은 이제 탑 리더까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한국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임금을 많이 받고 잘 살면 되지. 그냥 그 정도였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조선족들처럼 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조선족을 찾는 거예요. 이제 후에는 이제 중동으로 가려고 요르단으로 이제 작년에 리서치를 갔는데 동일한 상황이에요. 요르단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동일해요. 이제 이분들도 이제 요르단에 제가 가서 중국 선교사들도 만났어요. 근데 중국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그분들 아주 돕기를 원해요. 돕기를 원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울 수가. 한 가지 실례로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이제 무사라는 중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그래도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온 지 4년이 된대요. 4년이 됐는데 그래도 잘 적응하고 이제 이렇게 적응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감사한 일인데 저는 이제 가서 2주일이 있었어요. 이제 2주일 동안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요르단 상황과 들었고 이제 마지막 날 오는 날 저녁에 중국에 있는 무살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이제 요르단에 온 지 4년이 되는데 함께 선교에 대해서 또 요르단 상황과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아는 그 지식이 그러니까 이제 선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사실 15일로 온 저하고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비슷한 수준. 무슨 뜻인지 알만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어렵게 이것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 이곳에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배워왔는데 저는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가자마자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많은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냥 15일을 이제 리서치를 해도 수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곳에 중동, 요르단도, 이라크, 이란도 조선족들이 많이 가 있었다면 이 모든적인 한족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족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신다면 이분들이 가서 한국 선교사님한테서 배워서 이제 장차 중국 선교사님들 올 때 배워준다면 얼마만큼 더 많이 더 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또 중국 선교사님들 가서 짧은 시간 내에 선교지에 접목하고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선교의 그런 자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귀하신 분들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이제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조선족이라는 것이 너무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또 너무 자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위해서 세웠구나. 이 일은 정말 중국교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족들이 반드시 먼저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특종 부대로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중국에서 태어나게 했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조선족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또 긍지감을 가지고 장차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는 먼저 겸손하게 한국 선교사님들부터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후에 들어오는 중국 선교사님들한테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다리 역할을 잘해서
좀 함께 이 중국교회 선교에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